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참 포도나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자연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답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혐오, 비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의 말씀은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15장부터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나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제자들과 걸으셔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동하면서 말씀하신 상황이 오늘의 말씀이죠.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복음서를 쓴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놀라운 특징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모두가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알미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면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그분의 왕권 앞에 신뢰로 반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철저히 굴복합니다. 이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왜? 관계적인 알미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달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왕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면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말씀의 요구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관계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영생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 되는 일이에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일이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참자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참 포도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들을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지키고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집착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교만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가짜 포도나무라, 불량품 포도나무라. 죄를 뉘우치기는 기색은 없고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드러내놓고 말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였고 돌같이 완악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정성을 기울여 가꾼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대신에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하는 삶, 주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아버지가 심으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로 붙여주신 거예요. 본문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대요. 내가 가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요. 오직 자랑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 주신 주님이 나를 가지로 붙여주셨다. 이것만 자랑하시면 되겠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지가 되어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참 지식과 참 생명과 참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로 하여금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냐면 아무 쓸모없는 열매,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냐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쳐버려요. 전지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농사 지으시는 농부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하시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손질을 해주십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전지해 버리시고, 그다음 뭡니까?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질의 과정이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속이 꽉 찬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아직도 우리 멀었어요. 뭐가 좀 됐다고 자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맺어드려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를 향한 기대하는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깨끗한 가지로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일이죠.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함의 유익을 누리며 열매를 맺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거한 자답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은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떠난 가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요, 그 말씀을 담은 순종의 삶이에요. 주께만 붙어 있으십시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4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바쁘고 힘들며 자주 실패하기에 낙담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이게 바로 주 안에 거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 맺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5절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16절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우리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인생을 살면 이유 없는 박해 속에서 당황해하고 낭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많이 놀라셨죠? 부활에서 4.8 지진이 났는데 아무리 지진이 나고 천지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 난리가 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 날에 큰 힘이 되시잖아요. 공교롭게도 지진이 발생한 수요일 날 저녁에 본문 말씀이 시편 4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내가 나에게 걸음을 주고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들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예수님의 목회라는 사람이 있고 인간 목사의 목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냄새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사역할 때도 주님 안에 먼저 거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양분 가지고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한다는 것은요 오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목사도 무너져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앞에 굴복하면 놀랍게도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스스로 걸음을 줄 필요가 없어요. 비바람에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의지할 때 그 인생은 온전한 인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참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철저히 접붙여지고 의지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7절 잠깐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늘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열매 맺은 사람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더라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다운 제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인생을 사는 참 제자로 사는 위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타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많은 사역자들이 내면에 탈진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뇌에 빠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돌파구를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무려 10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이 거두게 될 엄청난 열매,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영원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이 명령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고 주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고 지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고 바라며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땅값 오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아파트값, 집값 오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올라가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 안에 거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들포도나 맺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나도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목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여기저기서 사건들이 터집니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견고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 얼마 전에도 서울에 4,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위기를 맞이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00명? 금방 40명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교회가 평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나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종교개혁 때들의 특징은 뭡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영적 거인들은 인생이나 사역의 위기가 왔을 때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목마를 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지속적인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열매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상황이 폭풍같이 힘들고 불안할수록, 몸과 마음이 지칠수록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영적으로 시험에 들려면 할수록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마귀는 인생 힘들 때 자꾸 우리를 주님 밖으로 내보냅니다. 주님 안에 가야 되는데 주님 밖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십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힘들면 그냥 납작 엎드려요. 어떤 날 말도 안 나와요. 주여 아버지. 납작 엎드리면 총알이 이렇게 비켜가요. 총알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원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왕년에 기도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주 안에 거하여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자꾸만 성도들이 뭐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말씀, 기도가 전부예요. 전부. 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 어떤 힘든 일을 맡겨도 절망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주 안에 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렇게 기도의 능력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 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사랑 안에 거합니다. 성가대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으면 사랑이 저절로 돼요. 무작정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인생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과거에 알지 못했던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성가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요,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기쁨도 충만한 기쁨이에요.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변합니다. 우울한 인생이 환희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미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기도하니까 이뻐 보입니다. 원수 같은 인간도 친구로 보입니다.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기도의 능력이 열매가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쁘게 보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참 이쁘게 보이시네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계속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참가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고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박해가 와요. 제자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당한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은 패배로 보입니다. 하지만 폭력과 죽음이 세상의 왕노릇해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여준 평화와 부활이 끝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성령님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이 나오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날마다 회개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열매를 맺으십시오.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의연히 맞서 싸우십시다. 제자들은 믿는다고 장담했는데 예수님은 정녕 믿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참 포도나무로 믿니? 나를 참 포도나무로 인정하니? 아직도 너 자신이 열매를 맺는 줄 알아? 아니잖아.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따를 만큼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막상 신앙으로 결단해야 할 때 신앙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다고 반드시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제대로 믿고 간절히 아는 것을 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 붙어있는 참 가지, 참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액을 주셔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분께 붙어있다는 것을 상상하시고 인정하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사람과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라고 가지라면 열매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말없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말만 많고 입만 무성한 가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